예, 우리 화답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일 차장단이 또 있어서 또 관계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감사의 달, 또 11월 달이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관계교회 예배 처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예,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광이라고 하는 목사가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세 가지 수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감사의 수준은 뭐냐면 1차원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누군가 비교해 봤을 때 그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더 좋은 것이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건부 감사의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더 좋은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그럼 역으로 내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좋은 것들이 덜하고 또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덜했을 때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감사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원적인 감사인 거죠. 2차원적인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기대한 것을 이렇게 얻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얻지를 못했어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100만 원을 벌을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은 대략 50만 원을 얻었고 40만 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조건과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구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조건이 안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도요,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들이 생겼을 때, 좋은 환경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한 감사가 역으로 불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감사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감사의 수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아요. 상실했던 것들이 더 많습니다. 주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의 수준을 지금 지향하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가 그래도 더 좋은 상황들, 또 좋은 일들, 또 많은 어떤 소유물들이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내가 굉장히 뭔가 손실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인 그런 어려움이
덜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자꾸만 어떤 타인에게 이렇게 향하게 되거나 비교의식으로다 늘어지거나 치우치게 되면요.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감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좋아지면 감사할 수가 있고 상대방보다 좋지 못하면 나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감사의 기준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늘어지거나 헤아리게 되면요. 스스로를 가두게 되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환경이 있어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맞은 조건과 그런 내용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물들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세상을 무엇인가 알맞는 행복감, 알맞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건데 그것을 업신여기게 되고 경홀히 여기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을 삶의 소소한 상황에서 찾지 못하고 자꾸만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해지게 되면 행복한 것이고 무엇인가 또 열등하게 되면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조건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안에서 감사를 찾게 됐을 때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막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기에 적합할까 헤아려 보지 못한 채 그냥 누군가가 하니까 따라가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적인 감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무엇인가 약하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찾지 못하면 3차원적인 감사로 나아가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 안에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버리는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은 실패했다, 내 삶은 망가졌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버리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지고 빛난 보석과 같은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펼쳐 가시기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언제나 감사를 헤아리며 찾아갈 수 있는 우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3차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유명한 그런 찬양과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이따가 말씀 끝나고 나서 함께 부를 찬송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없고 다 없어요. 그죠? 근데 중동 지방에서 과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식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무화과 나무나 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의 상황이 굉장한 환란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때리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하나님 때리려면 하나님 직접 때리시지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인간, 우리보다 정말 악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막 따져 물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움켜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이할꼬.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표정은 어떨까? 근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하나님만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처럼 심장이 새겨져 있는 걸 본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혹여라도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세워주시겠구나라고 한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 부르리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과 탄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이 끝났구나, 하나님마저 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 오늘 57편을 보시게 되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 제목에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애원조의 노래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존경하고 자기의 목숨마저 바쳐서 존경했던 왕이자 자기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 또한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전국에다가 방을 써붙여서 다윗을 체포하여 죽이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저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빨리 내 아버지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다윗은 정처 없이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닌들 수많은 첩자들이 곳곳에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발각되거나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다윗이 이곳저곳을 도망 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다녔겠습니까? 도망을 다녔던 곳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굴. 동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굴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마치 깎아지른 협곡 같은 이렇게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 동굴입니다. 그래서 추격을 당하여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손쉬울 수 있고요. 또 도망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면 그대로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협곡 골짜기와 같은 동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이 모습 가운데도 시편 23편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골짜기가 우리나라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깊어진 그런 골짜기하고는 달라요. 언제 어떻게 다리를 헛디뎌서 그 절벽 아래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협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동굴. 근데 자신을 추격해오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3절, 4절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까지만요. 나를 삼키려 하는 자.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칼과 창과 활로다가 완전히 중무장을 했어요. 체포되는 것도 체포되거니와 목숨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체포될 수 있을지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자 가운데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곳곳마다 함정을 파놨습니다. 곳곳마다 그물을 쳐놨어요. 마치 도관에 든 쥐 한 마리 잡겠다고 수십 명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벼룩에다가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시여 어찌 개벼룩 같은 나를 왜 추격하러 다니십니까? 지체 높으시고 위대한 왕께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 하나 잡아서 무엇 하시려고 나를 추격하시고 체포하러 다니십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죽음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인데,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람들은 칼과 창과 활로다가 다 무장을 해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추락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잡듯이 잡으러 다니는 사울 왕의 그 매서운 눈, 그런 모습들을 사자 앞에서 마치 도망치는 그런 먹잇감의 모습으로 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절.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로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피난처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다윗의 피난처는 사실은 동굴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오직 주의 품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마치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시가 시작이 되다가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막 덩실덩실 막 힘차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이 광경, 이 신비로운 광경을 우리가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다윗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 협곡 골짜기와 같은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바로 사울이 코앞에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군사들에게 잡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눈을 쫙 가려버렸어요.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역전극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역전극이 어떻게 벌어지나요? 이제는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칼날 아래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 하여 다윗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선대하는 명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 하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존재를 전인격적인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다가 다윗이 자신의 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2절에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앞날과 다윗의 인생의 여정길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사울에게 체포당하여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 상황 가운데서 역전극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눈을 가리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상황을 그가 마주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게 되면 나는 사울에게 잡혀서 개죽음 당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산성처럼 다윗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했던 다윗이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광경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역전극이 벌어지는 광경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감사의 조건부를 단다라고 하는 것, 무엇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어려움이 덜한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감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과 상황이 이건 아닌데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손으로 딱 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명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늘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3차원적인 감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